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철로 역정을 접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한참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펼쳐봤는데 어떤 노인이 기차가 왜 안 오냐며 철로에서 역정 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늘 천자, 길로자, 그리고 겪을 역자, 길정자를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과정이다, 순례자의 진행이다, 이렇게도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책의 작가인 존 버년이 1인칭 관찰자 시점과 그리고 대화체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자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꿈 이야기라고 해서 뭔가 중구난방식으로 우리가 꿈을 꾸듯이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소들을 차례대로 거쳐서 그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각각의 장소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한 갈망과 또 번뇌와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서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이 마치 나의 내면에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신앙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 여정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맞는지를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철로 역정의 책이 이제 컨텐츠로 봤을 때 그리 많은 내용을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나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들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철로 역정 그 처음 출발이 어땠냐면, 우리가 지금 온 게 시내산 쪽입니다. 아까 지도 많이 큰 거 보셨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 이 땅, 책의 비유로 보면 그 멸망의 도성에서 우리도 구원에 대한 갈급함으로써 그 믿음의 사고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왜 이런 갈급함이 생길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갈급함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에 의하면 누가 나오죠? 전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는 누구냐면 복음 사역자죠.
바로 이 복음 사역자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근데 그 신앙하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배웠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울까요?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본 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배울지라도 고집쟁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덕쟁이처럼 세상 욕심과 또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인 부주의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의 수렁이라는 그런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가 그렇게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에 꺾여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로 역정에서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 드는 일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당하다 보면 어떤 또 유혹들이 찾아올까요? 신앙하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고난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여정에 있어서 더 쉬운 길이 없는지,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챕터에서는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자가 신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공격합니다. 가족들을 담보로 공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빗대어서 세상 지혜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마귀가 어떤 내용들을 유혹하냐면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외형 자체로 그냥 만족해라. 헌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네가 그냥 기도생활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단순한 외형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지혜자의 충고고 조언이고 마귀의 조언인 거죠. 그런 유혹들을 선택해서 쉬운 길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쉬운 길이 쉬운 길일까요? 아니죠. 더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번째 챕터에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갔는데 언덕이 나오죠. 그 언덕이 매우 높고 경사가 매우 급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이제 묘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 신자가 쉽게 가려고 했던 신앙의 길이 그렇게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오히려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힘든 고난. 그제서야 이제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데요. 역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크리스찬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교훈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또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복습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까요?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전도자. 그리고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생길까요?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도 하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도 하는데 세상 지혜자라고 불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다 쓰셨죠? 철로 역장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은 그렇게 전도자의 권면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을 받고 전도자의 권면을 받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이어지는 오늘 8번째 챕터에서는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전도자의 권면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만난 지혜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세상 지혜자가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또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 지혜자는 누구일까? 다시 정리해보면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다시면 되겠어요? 영혼을 속이는 자입니다. 영혼을 속이는 자. 그리고 순례의 길에 있는 성도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과 같다. 자유주의 신학. 이들은 누굴까요? 잘 보시면 인간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을 또 신격화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은 또 누구를 부인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방법론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등장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고 죄에서의 구원을 거부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신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이것을 고급지게 표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지, 이건 사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사단 수준의 교만함과 죄를 죄되게 하시는 거룩한 기준 대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누구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한하시고 크신 그 사랑의 희생을 아무런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각각 50%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인간 50%, 하나님 50%. 아니죠? 네,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시네요.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달아볼까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인간으로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르셔야지 우리가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번 문제인데요.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로부터 배운 것 중에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전도자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혐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세상 지혜자로부터 배운 것을 거부해야 하는 이 3가지를 얘기한 것인데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처음에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근데 세상 지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반응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3가지로 이어집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또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제 8번째 챕터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크리스천의 전도자의 가르침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첫 번째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 사실을 뒤로하고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협하면서 세상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슬프게 울면서 세상 지혜자를 만났던 그 시간들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세상 지혜자의 충고에 쉽게 넘어간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진정이 되었습니다.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나는 다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다시 저 멸망의 도성으로 가야 합니까?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자는 그런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길을 버린 것과 금지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가 죄 지은 것이 맞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좁은 문에서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문지기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상 지혜자의 거짓된 충고를 따라서 잠시 버려뒀던 그 바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번째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내용을 좀 적용점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죠?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아주 꽤 아프게 하는 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그 앞에 전도자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를 보내신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훈들로 크리스천이 매우 아파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순례자의 길을 정진하는 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아픔은 아픈 것이지만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로 근심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바울같이 전도자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조언에 의해서 말씀을 조언해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말씀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라든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리구나. 여러분, 그 전도자가 나한테 오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자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순종의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보세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단숨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는 그 여러 숱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가 세워지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조언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구나 라고 겸손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자를 만나서 또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늘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시험에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를 따라서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설 때 어쩌면 우리에게 쉴 틈을 요만큼도 안 주고 찾아오는 연속되는 여러 시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 과정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